과거로 돌아가다 보면 이 모든 유대인들이 여호와 아버지를 버리고 계속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방신을. 근데 이방신을 숭배하다가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어느 순간 어떻게 됐냐면 조각상을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는데 그 여호와 아버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세력이 둘이 쪼개지는데 여호와 아버지를 팔아먹으면서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거짓말한 자가 있었고 여호와 아버지를 이제 팔아먹으면서 여기 계시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온갖 거짓말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뭐냐면 이들은 여호와 아버지를 팔아먹었지만 이들은 생각 자체가 무슨 생각이었냐면 그 조각상 신들의 다른 이름을 존경을 했고 그 존재를 여호와를 만든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 엘로힘처럼 뭐 아도나이. 그러니까 여호와 아버지의 이름이 구약으로 쫙 보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그럼 거기에 다른 이방신 이름을 섞어버린 거지. 그래서 섞어버려서 마치 만군의 여호와처럼 유일신, 그러니까 창조주 아버지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팔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팔아먹어서 아버지인 척하는 다른 신을 세웠던 겁니다. 그럼 이들은 아버지는 맞는데 뭐라고 했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평안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소통 자체를 못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둘의 존재가 지금도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엘로힘의 자식이 바알이에요. 그의 아내는 아쉐라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옛날 과거 때도 그냥 사탄 우상 숭배의 그 인간에 불과했어요. 그러면 바알도 당연한 논리예요. 그러면 아쉐라도 당연한 논리입니다. 하늘의 모든 신의 조각상들도 다 같은 개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과거 때 여호와 아버지께서 평안이 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라고 했을 때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판하겠다. 너희한테는 재앙이 온다. 너희들은 다 죽었다. 누가 감히 평안을 외치느냐.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 뭔가 이제 그들을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짓말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면서 그들이 무너지고 결국 바벨한테 끌려가요. 바벨로 싹 다 끌려가요. 그러면 바벨에서 다시 조금 정신 차렸어요. 왜냐면 바벨 안에서 이 인생이 참 고단했거든. 이집트 파라오 시절 때 모세가 꺼내주기 전에 보다는 조금 나았지만 어쨌든 괴로웠다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시 여호와 아버지를 거룩을 하면서 거기에서 다시 아버지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때부터 또 여호와 아버지하고 소통을 하는 자가 있고 못하는 자가 있었는데 못하는 자가 실세가 돼서 다시 엉망진창으로 섞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는 당연히 제대로 된 진리가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다윗에 의하여 온다는 마시아,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딱 왔을 때 만약에 그들이 정말 제대로 쓰는 유대교였다면, 제대로 쓰는 유대인들이었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때는 우리나라 일제감정기 때와 같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에 불과했었고 눌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과거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다면, 여호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다면 오히려 그 속국도 풀려나고, 쉽게 말하면 그 이집트에서 미즈라임에서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유대인을 올린 것처럼 충분히 예수님을 통해서도 올릴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 믿었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길을 가게